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구원의 믿음, 참된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보통 좋은 것이 생기면, 좋은 일이 있거나 좋은 물건이나 어떤 것이 생기면 그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면 얘가 그 선물이 너무 좋아서 그 선물만 바라보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 얘야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성으로는 감사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보통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은 안 좋은 일도 있지만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이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 다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마침내 복되게 하시는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청교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미국 땅에 온 것은 1621년이라고 합니다. 그 첫 해에 한 100여 명 왔는데 50%가 죽었습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한 날을 정해서 감사하자 이렇게 한 것이 이 기원이 된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자라나도록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에 10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감사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믿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터인데요. 첫 번째로는 은혜를 간구하는 그 믿음, 두 번째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 세 번째로는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때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 길입니다. 그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12절에 보면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말씀하죠. 레위기 13장에 보면 45절, 46절 말씀을 보면 이 문둥병은 우리 성경에는 문둥병 분명히 나오지만 레위기에서는 꼭 문둥병만이 아니라 각종 피부병에 대해서 피부에 안 좋은 것이 생기면 의식법상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고 멀리 떨어져서 따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 10명이 이제 피부에, 그리고 문둥병이니까 참 몹쓸 병이 걸려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단순히 그 몸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 삶 자체가 참 비참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처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이 있지 못하고, 살았지만 죽은 자 같은 참 비참한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오늘 몇 명 나옵니까? 10명이 나옵니다. 10명,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남자도 있었을 것이고, 여자도 있었을 것이고, 나이 어린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집안에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한푼 없는 사람 있었을 수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공부를 못한 사람,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한 가지 같은 점이 있었는데 다 문둥병자에서 이렇게 함께 모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무엇이든지 간에 그 배경이 상관없이 자신들의 문둥병으로 이제 하나가 된 것이죠. 똑같이 가련하고 끔찍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울 수가 없고 아무에게도 가까이 갈 수 없어서 그들은 참으로 날마다 우리가 언제 죽는가, 죽을 날만 바라보고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문둥병이라서 가까이 차마 갈 수가 없어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소리 높여 가로되, 13절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에 이 기회를 놓칠까봐 그 외침이, 자신들의 외침이 주님의 귀에 닿도록, 자신들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마음에 이르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것이 믿음의, 참된 믿음의 첫 번째 단계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신이 간절히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왜 부르짖었어요? 왜 문둥병자 10명이 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까? 자신의 비참한 문제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그 손과 발과 얼굴과 몸의 모든 비참함을 자기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 살면서 그것을 떨어질 수 없이 날마다 비참한 것입니다. 잠에 들 수간까지 그 비참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지금 누가복음 17장인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둥병자 고쳐주신 이야기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날마다 어디서 문둥병 고치는 그 의원이 없는가, 약이 없는가 소문을 찾다가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이때 놓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이제 다시 못 보는 겁니다. 몰랐겠지만 이때를 놓치면 예수님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이 주님의 관심과 고침을 받기에 마땅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돈이 많으니까 그 돈 받고 나를 고쳐주세요. 그런 마음도 아니고 자신들이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정상 참작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고침받을 만한 아무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긍휼하심이 있고 주님께 능력이 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간절히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값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한 것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절대로 주님의 그 은혜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죠.
우리 스스로는 다 똑같이 스스로는 원래 문둥병자 같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할지라도 우리 영적인 것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때 참으로 비참한 상태인 것입니다. 시편 38편 4절 말씀을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서이다. 내 죄악이 넘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온다. 마치 문둥병 걸린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의 모습으로는 은혜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문둥병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그렇게 진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롭게 역사하시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 얼마나 나와 내 주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좋은 직업이 없고 좋은 집이 없고 좋은 건강한 몸이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 문둥병과 같은 그런 죄로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구원으로 나가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과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과 멀어지고 내가 착한 일을 덜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마침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나는 영적 문둥병자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자신의 비참한 병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가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점잖이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뛰쳐나와 소리 지르는 것이죠.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지만 다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아직도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직도 심각하게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꼭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돌아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 있는데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데 누가 선물을 주면 별로 고맙지 않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절실한 마음이 있으니까,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선물로 주신다면, 내가 마땅히 번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다면 얼마나 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끔찍한 비참한 그 죄의 현실을 깨닫고 그로 인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날마다 간절히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 이 곤고함에서 건져시기를 주님께는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사오니 그 이름이 구주이시니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함이 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다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며 나오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14절 보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의 병든 그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긍휼을 구하며 나오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십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오는 그 어떤 사람도 내쫓지 아니하시고 다 환영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그 누구도 내어 쫓지 아니하시고 팔을 벌려서 어서 오너라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참 미련하고 비참한 사람도 받아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누가복음 5장에도 아까 문둥병을 고쳤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5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그때는 예수님께 발 앞에 나오는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이번에는 멀리 있는데 멀리서 말씀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만지시면서 말씀하시니까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겁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근데 이번에는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아직 조금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나을 징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10명 모두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서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손 안 대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갔더니 다 깨끗함을 받았다.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에 보면 유명한 사사 중에 하나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말씀할 때 증거를 요구합니다. 나에게 표적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10명은 모두 다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죠? 순종하여 갈 때 이들 모두 깨끗함을 받았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 누가 나오냐면 유명한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 사람 생각에는 본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대단한 것을 요란하게 의식을 치르고 그래야 문둥병이 나을 것 같은데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독한 문둥병이 나을 수 있을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좋은 하인이 이렇게 말하죠. 옆에 있다가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오늘 말씀에 어떻습니까? 대단한 것 하라 그래도 얼마든지 다 할 터인데 그냥 뭐라 그래요?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 그래서 네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병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순종 안 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별의별 거 다 해봤는데 안 됐는데 그냥 간다고 이 병이 고쳐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 머리로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조금 경험해서 뭔가 마음에 느껴지니까 이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나에게 증표를 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갔더니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 말씀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5장, 똑같은 5장인데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더니 심히 많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렇게 물고기를 얻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맞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내 더러운 문둥병 같은 평생 씻을 수가 없는 이 죄를 과연 예수님이 씻을 수 있을까?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고쳐줄 수 있을까? 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인 근거를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씩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증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미 있어요. 그렇죠?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아까 누가복음 5장에서 이미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고침 받았다는 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신들도 순종할 수 있었겠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이제는 더러운 마음과 행실에서 떠나서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증거도 나는 아직 경험 못 해봤을지라도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한 구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우울하고 슬프던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되었고 원만불평하던 사람이 감사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증거가 도서관에 가보면 많이 있고 요새는 유튜버에 너무나 많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 쉬운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신기한 것 나에게 증표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것보다 더 큰 우리에게 표적과 지혜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구나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덤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것을 보시니까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구나 분명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의 경험,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아직도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느라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다 해봤는데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께서 과연 나를 돌아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데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할 그런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부르셨듯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더러운 이 죄를 문둥병과 같이 상처나서 참 줄줄 고름이 나는 이것을 그래서 나도 괴롭게 하고 내 가정도 괴롭게 하고 내 교회도 괴롭게 하는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죽어서 다 끝났습니다. 썩어서 냄새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나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크신 긍휼과 능력으로 고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날마다 순종하는,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는 참된 믿음의 생활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구원의 믿음,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고 간절히 나아가서 간구하고 또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세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분명히 10명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0명 다 자기가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서로 보고 또 자신을 보고 야, 우리가 이렇게 놀랍게 병이 나았구나 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던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병이 나으면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자기가 즐기던 일, 그 예전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살해했습니다. 한 사마리아인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제사장에 갔을지라도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17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0명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육신적인 것이지만요. 그러나 한 명만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감사 제목인데 오히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인하여 남에게만 있는 것을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이 우리 많은 사람의 문둥병과 같은 죄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 9사람들 처음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나와서 간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는 하지만 감사하는 찬양은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었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은혜롭게 주시니까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는 너무나 간절했는데 일 다 보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 순종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도 얻었는데, 그쵸?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에요.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간구도 했고
신앙 경험도 얻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참된 믿음의 요소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마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 다 나은 것 보였겠죠. 그리고 이제 하고 싶었던 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사람 만나고 또 즐거운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했겠지만 정작 자기 병을 고쳐주신 우리 영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사하며 돌아온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19절에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적인 구원만 받은 것입니다. 근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영혼의 구원 받은 것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참된 구원의 믿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구원, 일시적인 구원, 육신의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감사 생활하는 이 사람에게는 참된 구원, 영원한 구원 그것을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영원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9사람들 문둥병 났다고 좋아하면서 신나게 재밌는 것 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끌어안고 좋은 것을 다 했겠지만 100년 못 가고 결국 병들고 결국 죽었을 것이지만 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평안 가운데 있을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볼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썩어진 몸에만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썩어졌던 그 마음이 변화됐던 것이죠.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그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배웠는데 거기에 보면 나오미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랬죠. 여기도 그래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로 어떻게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주님께서 이 일 후에 점점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죄인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 죄를 다 단번에 씻기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요 또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섬길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그분께 나와서 엎드려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해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평강을 얻었노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서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찬송이 넘칩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받았으니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으나 괴로운 일이 있으나 억울한 일이 있으나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여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아는 거죠. 우리 입술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만 난다면
회개해야겠죠. 내가 아직도 구원과 너무 거리가 먼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 마음이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 더럽고 추한 영혼이 나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듭니다.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깨끗해졌으니까 자기 옛날 하고 싶던 것, 그곳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예전 예수님 없이, 예전 믿음 없이, 소망 없이, 사랑 없이 살던 그 삶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들어주시면 역대하 6장 31절에 보니까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주님이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사오니 용서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나는 주님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내 문둥병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께서 일어나라 그러셨으니 일어나서 주님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예전에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사랑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의 마음, 이제는 주님께로 주님의 길로 가려고 하는 소원과 다짐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구원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감사 생활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 그래서 간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은혜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는 날마다 누리는 그 은혜 생활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비참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날마다 돌아가서 감사하는 생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또 건져주셨군요. 또 나의 이 완악한 마음에서, 이 쓰라린 마음에서 구원하셨군요. 감사하며 경배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감사 생활하는 자신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사는 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서 영광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백성을 위해서 나도 섬기는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된 길이 이제 우리 길이 되었으니 날마다 그 길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의 믿음이요 참된 감사. 이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는 비참한 영적인 문둥병자 같은 저희에게 대제사장이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선생님이시여 우리 제사장이시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생활할 수 있는 참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모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